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거지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언제 처음 접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아주 오래전에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면,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갈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째서 엘리사는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도끼 빠진 거에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도끼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나타나는 것일까? 도끼 하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전래동화 같이 이 본문을 그냥 쉽게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깊게 고민을 한 결과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신기하게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엘리사를 중심으로 많은 무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로 이 시대는 우상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바알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7,000명을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랄교회가 2018년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바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선지생도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 선지생도의 언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어떤 스승에게서
단순한 지도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깊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장소를 정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를 넘어서 말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깊은 관계를 지닌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성지 성도들에게 느끼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와 함께 지내는 그들의 장소가 좁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다른 곳에서 지내기를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요청에 승낙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미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우리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를 보시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또 우리에게는 좁으니, 2절에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는 내가가 아닌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생겨지면은 놀라운 힘과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우리는 장소의 협소함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혼자서는 어느 정도 문제를 바르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더 큰 문제를,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우리는 잘못된 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장소가 좁다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겠다.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한 제목을 취해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우겠다고 엘리사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제안은 엘리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바로 이 선지 성도들에게서 자발적으로 나온 제안이 이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미랄교회도 이 본문과 같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자랑을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11시 예배에 저희 찬양팀이 세워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습 시간은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반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주 찬양을. 저는 찬양 팀원들에게 주일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주중에는 가급적이면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에 연습을 그 다음 주 열심히 하고 주중에 찬양을 열심히 듣고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연습을 하고 몇 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섰더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찬양팀 내부적에서 연습이 더 필요하겠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전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중에는 연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찬양팀 스스로 저희가 토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습을 하겠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습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정말 토요일 8시 겨울이어서 날씨가 매우 추운데
보일러도 켜지지 않는 본당에 불을 켜고 찬양팀들이 나와서 정말 연습을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두 번 하겠지, 날씨가 또 추워서 어떻게 이걸 또 할까 반주하시는 분들도 손이 그렇게 시렵다는데, 그런데 이 8시 연습이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매주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찬양팀을 보면서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격려와 염려도 하십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저희 찬양팀을 보지만 제가 저희 찬양팀의 그 연습하는 과정과 또 열심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8시에 나와서 함께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된 것만 파악하는 것에 떠나서 이 우리라는 공동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공동체의 마지막 특징은 목회자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엘리사의 선지 성도들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처소를 세우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소서.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가라. 처소를 세워라. 그리고 나도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목회자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2018년 저희 미랄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 곳에서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또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역자와 함께 세워가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공동체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선지 성도가 나무를 하던 중에 도끼 자루가 물에 빠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금이야 도끼 나무를 베다가 물에 빠지면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이 바로 도끼입니다. 도끼뿐만 아니고 도끼보다 더한 것들도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이 도끼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는 도끼의 가치가 굉장히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도끼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으로 이 선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도끼를 빌려왔다. 그런데 이 선지 성도가 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면은 평생 종살이를 하거나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자녀까지 또 자녀의 자녀까지 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절대절명의 위기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의 도끼는 그런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더 공교롭게도 이 선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도끼를 가지고 왔는데 물에 빠뜨리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도끼는 선지 성도의 도끼가 아닙니다. 남에게서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감사하는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누가 알아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또 슬픔, 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때로는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5절 뒷부분은 이 선지 성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선지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쳐 가로되 내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아, 내 주여, 이거는 빌려왔습니다. 아, 내 주여,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아, 내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지생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두려워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을 포위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수많은 말과 군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죽음을 눈앞에 둘 만큼 큰 위험이 있을 때 나라가 정말 망하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큰 위험 앞에 아, 내 주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두려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선지생도, 도끼를 잃어버린 이 선지생도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고 비록 당장 죽을 위험은 아닌지라도 이 선지생도의 마음은 그 정도의 마음입니다. 아, 내 주여,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주여.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봉사나 헌신과 그런 충성을 다하시다 혹시 당장에 죽을 위험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과 슬픔을 겪은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6절에서 엘리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생도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지금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였던 엘리사가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모세여도 다윗, 엘리사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혹시 현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알의 제사장과 싸워 이긴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고 많은 기적을 베푼 엘리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018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구원함입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는 도끼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종살이를 하거나 자녀의 자녀까지 종살이를 할 만큼 커다란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6장 7절을 몇 번이나 읽으며 말할 수 없는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했습니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엘리사는 선지 생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도끼를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물에 빠뜨린 도끼가 이제 물 위에서 나타나고 이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자신이 이 도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의 길에서 이제 그 도끼를 잡았을 때 그 사람의 그 선지 생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감격은 어땠을까? 저는 이 7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선지 생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 선지 생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죄의 인생인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치 나뭇가지 하나로 무거운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죄의 인생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내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함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인 인생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저희 미랄교회가 정말로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만한 은혜가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2018년 정말로 주님 앞에 더 충성되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7절을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